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4번째입니다. 저자를 다윗으로 보는 것이 우세합니다. 기록 배경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많은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들에게 화목을 촉구하는 메시지다. 두 번째 관점은 통일 왕국 이후에 모든 지파의 통합을 촉구하는 그런 고백이다. 둘 다 가능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1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윗이 그 예배를 위해 성전에 모이는 그 공동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임에 감사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크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본문에 나오는데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연합하여 동거했다, 이 말은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 좀 쉬운 번역을 보니까 함께 어울려서 의족해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당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서로 으르렁거립니까? 서로 죽이지 못해서 목사님은 설교할 때 장로를 죽이려고 그러고, 장로님은 기도할 때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고, 피차간에 막 뒤에서 이게 모사를 막 꾸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서로 양수와 총무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총무 죽이고 싶으세요? 양수사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서로 의족해 어울려 살아간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마음, 뜻, 생각, 말이 하나 된 상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바울은 파당을 짓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 같은 자다, 좋은 담이 동생 같은 자다, 한샘 한수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다. 우리 유아스쿨 아이들도 누가 있어요? 이제 세글에 입학한 나은이만 또 못한 인생들이다. 이 어린 이 깐난이 같은 놈들아, 파당을 짓고 싸우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다윗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정의해줬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 같다. 어찌 이렇게 이 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슈퍼스타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는 곳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잘나는 것도 주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TV에 나온 그 교회래.
TV에 나온 그 목사님이래.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목사님 없으면 안 돼. TV에 나온 그 목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를 받고, 부목사님 설교하면 왜 배려해버렸어요. 잘못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 미국도 못 가고, 프랑스도 못 가고, 블라디보스토크 못 가고, 여름 휴가도 안 가고, 장로님들이 오죽하면 휴가비 좀 드릴 테니까 휴가도 좀 갔다 오시고. 아닙니다. 나는 강단을 지킵니다. 왜? TV에 나온 그 목사님이 서야만 그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슈퍼스타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좀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역시 그 교회도 위험하죠. 슈퍼스타가 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성장하는 공동체. 고구려 안시성이 소수의 군대로 그 당나라 태종의 수십만 대군을 2개월 전투 만에 물리쳤어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전투는 어린아이까지 모든 백성이 힘을 합한 결속력 때문에 이겼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닌데 어떤 일도 능히 다 감당해내는 것은 목사 혼자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어디 국회의원이고, 장로님이 어디 대통령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인정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질서를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연합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공동체는 내부 이탈자 때문입니다. 내부 이탈자. 잘 되는 나라 서로를 빛나게 해줘요. 잘 되는 교회 목사는 장로님을 빛나게 해줘요. 장로님은 목사님을 빛나게 해줘요. 난 이번 캠프를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 장로님들이 그 야곱 얘기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 목사는 또 그 장로님을 좋아하고 피차간에 서로 의족해 살아간다. 가정교회 이렇게 오늘 또 찬송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 감사해. 안술래도 보통이 아니고, 김경숙도 보통이 아니고, 둘이가 붙으면 누가 이길지, 이게 저는 솔직히 심판을 잘 못 보겠네요. 김경숙도 고흥터미널 뒤에서 껌 좀 심으셨고, 안술래도 그 친정 동네에서 껌 좀 씹고, 이랬어요 여러분 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서 의족해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의족해.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안 되는 집을 보면 항상 장남이 문제고, 처남이 문제고, 아버지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안 되는 교회는 항상 장로가 문제고, 아니 목사가 문제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연약한 자들의 모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끝까지 겸손함으로 존중하고 축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갑시다. 연합의 핵심은 뭐냐? 상호 존중이야.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기뻐해 주는 거야. 내가 못하는 노래를 부르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주인공이 돼서 최선을 멋지게 프로페셔널하게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상호 존중, 충성, 봉사,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공동체, 최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광주에 가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데 청사교회가 있다. 그곳을 둘러보고 와라. 프랑스에 갔더니 떼제 공동체가 있다. 그곳을 둘러보아라. 어디 뭐 둘의 공동체가 있다. 무슨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거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 광주에 가면 청사 공동체, 청사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의족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다. 끝까지 우리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교회 싸우지 마세요. 총무님들이 양육사를 존중해 드리세요. 저 35살 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렇게 머리 허연 장로님이 목사님
싸가지 없이 안 굴었어요. 장로님, 최근 들어서 좀 싸가지 없어졌지. 저 싸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설교할 때는 제가 목사지만 밥 먹을 때는 장로님이 어른이잖아요. 그 찌개 장로님 먼저 드세요. 아, 됩니다. 된장국이 하늘에 한참 동안 떠 있어요. 서로 미루느라고. 양육사 입장에서 총무를 존중하셔야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언제부터 양육사였다고? 내가 뭐라고 나를 섬겨주고, 다른 가족에게 갔으면 당신 더 복 받았을 건데 내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총무 입장에서 네 같은 것이 양육사냐 이러면 안 되죠. 속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양육사로 세웠고 나를 총무로 세웠으니 그걸 인정해야죠. 상호 존중, 헌신 충성, 할렐루야. 그 안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정확하게 정리해 줬는데,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했다. 또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여기 보배로운 기름은 대제사장에게만 부어지는 관유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관유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사용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관유가 뭐 비싸다, 가치가 있다,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관유가, 그 보배로운 기름이 이 수염에서부터 옷깃까지 쫙 풍성하게 흘러내렸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다시 말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세대에게 다 흘러가야 됩니다. 본문의 핵심이 뭐냐? 흘러내림 같고, 흘러내림 같고. 저는 우리 청사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번 또 캠프를 인도하면서 큰 감동받은 게, 보배로운 성령님의 역사가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약에서 만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지도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형태였다면, 신약에 와서 참 멋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만민에게 부어져서 성령을 모신 누구든지가 다 주인공이 되고 다 그들이 교회 핵심 주역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약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서로 의논하면서.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른들에게만 독점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만 독점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웃긴 게 뭐냐? 이 여름 치열한 이 캠프 때요, 애들을 위한 캠프가 별로 없어요. 캠프가 있긴 한데 다 물놀이 캠프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캠프는 없지요. 왜? 애들은 못 알아먹는다, 애들은 쉬어야 된다, 애들은 피곤하다, 애들은 어렵다. 웃기고 계시네. 성령님 알기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세대통합 캠프의 목회의 기본은 뭐냐? 성령님은 어른만 독점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장로님에서부터 우리 은퇴 교육자님들, 협동 목사님들에서부터 우리 영아부 태중의 아이까지 흘러내림 같도다. 흘러내림 같도다. 장로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 협동 목사님들도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함께 하시고, 찬양팀도 난 너무 감사한 게, 한 사람이 한 팀이 독점하면 안 돼. 누구든지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 교만하게 돼 있어. 그런데 어른 팀이 있고, 파워십 팀이 있고, 샬롬 팀이 있고, 또 감사한 게 뭐냐? 이 샬롬 찬양팀이 얘들이 항상 좀 어리했잖아요. 시진이도 어리하고, 하준이도 어리하고, 또 민혁이도 어리하고. 그런다 그래, 약간 눈빛들이 좀 어리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막 이런. 근데 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상당한 수준급에, 진우도 드럼이 상당히 어리했어요. 이 박자가 안 맞고 말이야 다.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놀랬어. 내가 이 악기팀이 아주 그냥 이게 일단 이 비트가 안 떨어지고 음악 시즌이는 막 툴터버리고 막 또 막 이 하중이 막 이러고 막 내가 그 모습 보고 나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 근데 또 그 모습을 먼저 드럼을 친 우리 지욱이나 우리 의진이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지욱이가 시간이 남아서 카메라를 좀 잡던데 드럼 치는 친구들을 다 잡아주고. 왜? 늘 지가 소외됐다고 생각했나 봐. 찬양팀만 막 때려 잡아주니까 이번에는 막 의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드럼만 막 보통은요 나 혼자 드럼 치고 나 혼자 독점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드럼 치면 은혜 안 받고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안 맞고 삐죽거리고, 또 그 집 엄마도 그 집 아버지 똑같아. 좀 지금 비트가 떨어지지, 의진이 드럼이 좀 현찮지, 내 아들이 쳐야 역시 다르지. 위험한 거예요. 흘러내림 갖고 흘러가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고 성령 역사가 흘러가고. 주방팀도 예전에는 각경님 권사, 진선미 이런 분들 막 이번에 진선미 권사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우리 오이숙이나 뭐 박순진, 또 그 집 딸 김한나, 이명선, 김윤희게 애들 데리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밥 먹을 사람 모으라 그랬더니 그 김윤희도 들어있고 뭐 한나도 들어있고 애들 숫자가 더 많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 감사했어요. 주방도 장로님 부인이 독점하니까 항상 장로님 부인이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에 할 때 음식이 쉬어도 나물이 좀 약간 가버렸어도 말을 못해. 왜? 열받아 있으니까. 주방에서 항상 혼자만 하니까, 독점하니까. 잘못된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림 같고 흘러내림 같고. 야곱만 태중에서부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태중에서부터 다 장로님도 특별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유별나고,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유별나고, 이번에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아버지도 듣고 엄마도 듣고 자녀도 듣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가고 또 아버지랑 아들들이 같이 듣고, 어떤 집은 휴가를 내서 자녀와 함께 참여하고, 흘러내림 같고, 동생을 초대하고 누나를 초대하고 흘러내림 같고.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칼로서 설교를 잘하잖아요. 담임 목사 혼자만 슈퍼스타고 부목사들은 개똥이고, 은근히 부목 설교를 못하면 좋아하고. 그게 목사 할 짓입니까? 영역이 흘러가고 청사교회 목사들은 다 설교를 잘한단다, 설교를 좋아한단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하나님 평가하실 일이고, 설교를 좋아한단다. 노예에서 소문이 나야죠. 청사교회에서 말씀 사역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말씀을 좋아한단다. 흘러가는 것이 은혜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유성동 장로님이 혼자 장로로 섬길 때 독점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장로님 세우겠습니다. 그러십시다. 목사님, 흘러가야죠. 유장로님의 아름다운 신앙이 두 장로님에게 흘러가고, 또 이번 하나님이 두 사람을 더 세워라, 또 흘러가기를 원해. 흘러가야 되는 거야. 흘러가야 돼. 1대 부름받은 사람과 2대 부름받은 사람, 3대 부름받은 사람의 역할들이 다르고, 이제는 또 이 시대에 맞는 장로님이 세워져서 또 그들 세대와 함께 어울려주고 흘러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정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원이, 하율이 같이 이렇게 새로운 그룹들이, 영출이, 또 이렇게 영옥이, 이런 새로운 그룹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누굴까요? 누굴까요? 안영옥이 참 평범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그룹들이 오니까 집안이 활기가 돌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다가 갑자기 이 혼자 손녀가 와가지고 막 애 울음소리가 나고 막 똥기저귀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집안이 막 살맛이 나. 또 물론 좀 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가고 나면 또 보고 싶고.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정체입니다. 정체. 평생 그 사람하고 10년 20년 같이 사는 거예요. 미쳐버려 이게.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런데 늘 새로운 사람이 오고 순환이 되고 흘러가고 1대를 지나면 2대는 더 잘하고 2대는 지나 3대를 더 잘하고 갈수록 축복해주고 존경해주고 흘러가는 공동체. 성령님을 독점하는 그런 착각.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맞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저수지처럼 이 수원지가 돼가지고 막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 후대들은 막 받아서 막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조성욱이가 막 받으니까 막 새 아들 딸이 흘러가고 막 영선이도 얼굴이 막 번질번질하더라고요. 흘러가는 겁니다. celcelcel이 아니라 흘러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때 아주 최고 솟구치는 불을 만들고 흩어지는 불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또 다른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또 지들끼리 아주 또 지교회에 또 자랑하고 자빠져 있네.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모습이야. 아무리 봐도 다윗이 우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그리. 우리 교회 모습이 좋게 살아가는 공동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 같고. 저는 부목사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절대로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보지 않아. 그냥 형제 가족 같아. 저만 그런가? 부목사들은 나를 그냥 불러주지 마세요. 같이 밥 먹기 싫어요. 이런가? 확인 좀 해보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 마지막 세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다윗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지적해 주었는데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다. 이야. 헐몬의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비가 귀한 유대 땅에서 헐몬의 이슬. 이건 참 기가 막힌 이미지잖아요. 삭막해요. 근데 그곳에 이슬,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그 복을 말할 때 이슬의 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만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이, 생명력이 흘러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가문에 영향을 미치고 우산동에 영향을 미치고 광산구에 영향을 미치고 할렐루야. 늘 기쁨 요양원만 해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그 노인들에게, 그 어르신들에게 흘러가서 가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큰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지요. 누구신가요? 저희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를 늘 기쁨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목사님께 세례받았다고 하던데요. 늘 기쁨 요양원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세우고자 하는 필그림 마을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가 너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니들끼리 좋은 건물 지어놓고 살면 좋냐? 그건 아닙니다만 노후된 주택을 니들이 사서 선교사님들이 오고 나그네들이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라. 우리가 호텔 가봤지만 호텔은 너무 비좁아서 부부 단위로 들어가고 아들들끼리 방을 2개 얻어야 되고 비싸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우리 마을에 왔으면 우리 동네에서 자야지. 그래야 우리 스토리가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필그림 마을 호텔 유럽을 쭉 다니면서 아름다운 집들을 보면서 이혜고 집사 부부랑 그 차 안에서 편하면서, 이혜고 집사는 절대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을 잘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아멘을 일단 하긴 했지만 지 본심을 항상 얘기해. 왜 호텔을 세워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만 이곳에 와서 보니까 해야 되겠네요.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어떤 소리뭉치를 보냈는데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그 어떤 도시 재생 사업, 노후된 주택을 개발해서 이렇게 그 마을 컨셉을 만들면 거기다가 돈을 10억, 20억을 막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어디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한테 뭉탱이를 보낸 거예요.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아멘 하신 분은 호텔에서 꼭 재워드리겠습니다. 안 하신 분은 절대로 예약을 안 받아드리고 가세요. 홀리데이 호텔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를 마시고. 다시 한번 해드려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데 CTS 방송국에 와가지고 한번 찍으러 왔어. 꽉 찬 예배당 한가하고 왔는데 우리끼리 얘기가 핀잔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면 카메라 잡을 수가 없는데 다시 갔어. 화요일 밤에 다시 오라 또 왔어. 그런데 우리 찬송하는 모습 그날따라 또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팀이 우승팀 맞습니까? 우리가 시간 지나서 보면 어떻게 저런 실력으로 우승을 했을까? 나 놀랬는데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나버려. 그냥 나를 사랑하는 주 하다가 들어가. 그 어떻게 우승을 했어? 그 성령이 하여튼 역사하시는 게 있다니까. 그 이명필 집사님 가정교회도 참 그때는 감동이 됐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내가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 번 더 했다가는 여격가가 나갔다 이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CTS 방송국에 사진 찍어가서 한국교회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하는 여름날 그러면 은혜 받은 영적 충전의 해 아닙니까? 충전의 달 아닙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이 한국교회 도전이 되는 헐몬의 이슬. 제가 좋아하는 찬송,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다. 우산동을 살리는 통로가 광주 청사교회입니다. 성전에 시작된 그 문지방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 역량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흘러가니 감사. 8월달만 해도 여수 부흥회, 장흥 부흥회, 블라디보스톡 부흥회 비행기가 막히니까 안 가도 된갑다 했더니 목사님 배 타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요 부름이 있을 때 제 일정표가 비어있는데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혼낼 것 같더라. 내가 너를 이렇게 써주는데 네가 감히 놀라고 안 가? 그래서 어차피 저는 순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전략을 바꿨어. 사역을 하면서 놀자. 그래서 항상 블라디보스톡도 혼자 안 가잖아요. 제가 광고를 계속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벌써 지금 20명인가 가까이 만들어놨어요. 윷놀이 팁을 만들어가지고 배 안에서 23시간 가는, 어차피 사역으로 가면서 놀자. 그리고 대게, 은강이 팔동만한 대게를 블라디보스톡 가서 먹고 오자. 어차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안 가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가서 복음 전해야죠. 근데 복음 전하러 가면서 그 일이 혼자 23시간 배 타고 가면 이게 진짜 겁나. 새벽에 딱 그 배 밖에 나가보면요 그 큰 칠흑 같은 바다에 배가 혼자 까딱까딱 하는데 이 배가 침몰해도 모르겠어. 이거 겁나요. 겁나.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꼬시고 죽어도 같이 죽고 천국 가도 같이 가고 격리를 당해도 그곳에 같이 격리를 당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 어차피 나 없기를 바라는 부목사들이 있으니까 몇 주 거기 있어도 쥐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오래 계시게 하시며 안 와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사오며 흘러가는 교회. 그 덕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게를 다 먹고 또 뭐 호두까기 인형 공연도 좀 보고 할 거 다 하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가서도 3박 4일인데 풍랑이 치고 태풍이 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또 일주일 동안 윷놀이 할 것도 많고 우리가 항상 만나서 윷놀이 아쉬움이 많은데 일주일 동안 해버리지 뭐.
그 돈이란 게 흘러가더라고요. 어차피 그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으면 윷놀이가 끝나잖아요. 내가 돈을 또 주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딴 사람이 없고 가져간 사람도 없고 그 돈이고 남자가 잃은 돈은 부인이 챙겼고 또 가서 부인한테 돈 받아오고 그렇게 계속 5만 원 가지고 날새고 한 20만 원 가지면 일주일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감사하잖아요. 우리 설교 영상이 전달이 돼서 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헐몬에 있으리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 지역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산동에 서 있지만은 온 천하 우주 마인드, 온 천하를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겠다. 그러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번에 기도 제목들을 다 소원예물을 드렸는데 그 소원예물 가운데 세계가 들어있고 교회 세움이 들어있고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아버지 때 못했던 일들이 그들이 하겠다고 들어있고 흘러가고 있고 온 천하 우주 마인드가 들어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 보면 찌질하게 보고 아주 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해보면 쫄리는 것도 없고 밀리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게 그 강점 아닙니까? 세계 안 가본 데가 없고 비행기 한 번만 타봐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비행기 타기 전까지 약간 쫄리고 공항 가보기 전까지 약간 뭐 그런데 비행기를 한두 번 탔습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타듯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오히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보다 우리가 더 그 지역을 더 많이 돌아다녀. 선교사님들 우리 가야 그분들 우리가 그분들 모시고 돌아다니지. 서울 사는 사람이 한강 유람선 안 타보듯이 영국 가가지고 그 유람선을 탔는데 잘못 타가지고 수상 택시를 타버린 거야. 누가 안내를 했냐? 영국에 사는 목사님이 안내를 한 거야. 자기가 우리를 태워놓고는 어쩌면 좋아 다 떨어져 이렇게 하면 우리 지하철 못 타는데 어쩌면 그래가지고 원 없이 그냥 타버렸네. 수상 택시를 아주 영국에 그냥 원 없이 타버려. 그분도 우리 때문에 처음 탄 거야. 세계 어디든지 가면 가이드를 변화시켜버리고 가이드가 우리랑 같은 편 되면 안 되잖아. 우리를 등쳐먹고 라텍스를 팔고 건 망고를 팔고 마사지를 받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굳이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축복성 한번 불러줘 버리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겠다 그래버리고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야. 이 막 기운이 세가지고 상대방을 막 끌어당기는 거야. 기가 세가지고 기가 빨려가 버린 것이 아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빨려가지 않잖아요. 주도하며 살잖아요. 당신이 내게 보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야곱이잖아요.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멋진 노래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시원성과 같은 교회.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 주가 친히 세운 곳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 아무 근심 생명샘이 솟아 모든 손도 마시니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그 교회 거기 거룩한 그 교회 검은 구름 없음 낮과 같이 맑고 맑은 청사교에 다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교회 검은 구름 없음 낮과 같이 맑고 청사교회 다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연료가 쓰고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1절 한 번 더 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고소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에 검은 구름 없음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을 다